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 흩어진 이 성도들, 다시 말해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믿음 안에서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주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벗하여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선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이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 그 안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반도가 갈라졌던 이유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이유도 이 서로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도 가진 것이 많아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과 정욕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서 누리려는 이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 이 디아스포라에게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상황도 좋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환난과 시련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혹시나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는 더욱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니 서로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없으며 중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서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중보하며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리더십들은 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이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은 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이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 또한 팀장들은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역이 다른 사역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제일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문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을 통해 이 야고보 사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병과 이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고 있으며 그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귀신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집중해서 귀신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병 낫기를 원하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에 들리는 것입니까? 귀신에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정말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난 귀신이 다른 귀신들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 4장 4절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기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귀신에 집중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둠에게 물러가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그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쓸데없고 멍청한 사역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집중할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귀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림에 대해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현 시대에 행해지는 이 귀신에 관한 사역들은 이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십니다. 그냥 자기를 따라 자기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의인됨으로 이 의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간구의 역사는 그 힘이 엄청나다, 그 힘이 크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속해서 17절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많은 이적을 행한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우상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적을 행한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의인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야고보 사도는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 이 디아스포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함을 이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환난과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도, 또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 부자로서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는 이 모든 행함은 딱 한 가지,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엔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 의인된 자들로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의인됨으로, 또한 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야고보서 짧은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섬기는 자들, 말로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아버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